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앞을 보라니까 앞을 보면 신명기 8장 16절 18절이 있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느냐 속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 위에서 새가 막 날아다니고 어지럽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 마귀가 어지럽게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나 우리가 내 머리 위에서 그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으려고 할 때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둥지를 트는 것까지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인사하며 그 설리는데 이거 진짜. 자, 우리 옆 사람과 앞에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아주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 자체가 선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부자가 되는 것도 부자가 되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부자를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를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꼭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난은 타락한 세상 속에 자리 잡은 악이요 혼란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훈이에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온 것이 가난,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죠. 때로 가난 자체가 선인 것처럼 낭만적으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은 근본적으로는 악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고 풍부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고 난 뒤에 이런 영적인 빈곤과
가난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위 몇 프로, 상위 10%의 사람들의 이 재산을 다 몰수해 가지고 정말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그것을 공평하게 늘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 세상은 가난할 사람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그냥 같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 몇 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몇 억, 몇 천억 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평하게 나누어진다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욕심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벌 이유도 없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예수 믿는 가치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온 세상은 정말로 감사하고 이 풍요한 그런 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빈곤은 환경의 가난함과 육체적인 질병, 마침내 총체적인 저주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셨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 빈곤한 마음과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졌는데도 별거 없는데도 마음이 풍성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할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빈곤하고 가난하고 아니면은 째째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렇게 아내가 내가 이렇게 오늘도 마을 먹는데 김치볶음밥을 했더라고. 날 주려고 했는데 내가 안 오니까 조금 머리 깎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좀 씻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다시 데우려 하길래 빨리 데워가지고 어머니 거 좀 싸라. 요만큼만 싸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주려 하니까 아유 이거 지금 다 식었는데 뭘 그러냐. 그 복잡하게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가지고 너무 요란스럽게 하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 당신을 위해 하는 거야. 내가 성민이가 아들이 성민이가 이렇게 열심히 날 위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왔다 갔다 쫓아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담임 목사 잘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으로나마 별거 아니지만 그 적은 거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 풍성한 그 마음이 풍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혹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중적이고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신약 성경에 믿음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 각각 500기절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2350기절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8개가 물질과 돈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몇 절입니까? 거기에서 16절, 18절에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 김정신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잘 되고 그런 내가 해석을 해보면 다 이해는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잘 되는 거 그런 거 있어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줄로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예? 저는 기도를 잘 듣는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그 요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그렇게 복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도 성도들을 유혹할 때 돈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황호찬 교수의 책에 보면은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다음에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하는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을 심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번 돈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에게 그만큼만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과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벌어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넣어줬다 그래요. 그때부터 돈은 이용가치 차원을 넘어서 돈 귀신, 만몬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예요.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돈 귀신 이런 이야기예요. 돈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주의, 돈이 우선인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돈 귀신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마귀의 전략은 돈은 못 가져도 저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가난을 또한 담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난하게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질병의 고침을 주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풍요하고 부요한 삶을 이렇게 막 은사 있는 부요를 이야기하는 게 말 그대로 부요를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풍요, 마음의 부요. 하나님 앞에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 10억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되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1억을 가지고도 이 정도 있었으면 되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부요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가 먼저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부요한 분이냐? 온 하늘과 땅이 다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같이요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현대말로 말하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지하자원, 수자원 모두 다 내 것이다. 너에게 있는 지혜도 다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가난의 짐을 지시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태어날 곳이 없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 묻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재물 얻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부요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참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우리는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사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옛날에 러시아 막 유럽 이런 동구 유럽 이런 데에서나 피겨 막 이런 걸 하면 멋지게 하고 이렇게 했지, 어디 아시아에서 이 몸도 안 되고요, 힘도 안 되고 우아한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참 짝달막하고 뭐 이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참 이겨내. 그런데 이겨낸 길이 어디에,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어떤 그런 것들, 고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고생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노력할 때 그때 김연아 선수의 이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할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고생하고 낮추고 시험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요했을 때, 너희들이 부요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요를 한꺼번에 날리지 않고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견디게 하고 이겨내고 난 뒤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려고 그런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달려나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과 친척과 교회가 잘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했어요. 모든 자손과 열방이 나 때문에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13장을 펼치면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풍부하였다. 부자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만하게 부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의 아들 이삭은 모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26장 12절 13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려운 상황과 계속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풍요하고
거부가 되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고 와가지고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한 달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더라고. 예? 한 달 만에 가는데 보통 굉장히 빨리 돌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미숙 권사님도 11조가 꽤 많이 늘은 거 아세요? 혹시? 예. 매월 꽤 많이 늘어서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이 고난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지만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걸 꾸준히 붙잡고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뿐만 아니라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큰 재물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상 숭배로 연명하던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도 신앙의 명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하면 가난이 죄인가 생각하고 가난 중에 수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난을 극복하려고 힘쓰지 않음이 부끄러운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거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수치감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크리스찬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종자 씨앗이라 그래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정직한 11조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사실 내 마누라를 위한 것도 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나이도 내가 한 6살은 많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아주 마누라 혼자 남으면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내 자식한테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보응돼요. 두 번째는 빚을 지고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부유함이에요. 11조 외에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거, 저축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작은 이들을 섬기고 계획적인 저축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 주시면 그걸 그대로 받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다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내 물질을 회수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제 말씀에 40년 동안 낫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40년 만에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그래서 6장 38절 상반절 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하고 한번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을 저주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어가 뭐 저래 이런 생각이 나도록 했다? 예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혹시 그런 예가 있으면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그랬다 하면 내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뭔가 따져볼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잭 하트만은 그의 책에서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라는 책에서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심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도적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돈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도록 해요. 그래서 욕망, 이기심과 함께 금생과 내생의 모든 물질적 환경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은행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는 것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간을 심고 헌신을 심고 예배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의 2렙돈이 최고의 축복의 어떤 그 헌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월 10월 2달 기도 헌금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헌금을 막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어둬야 돼요. 그런데 많이 뿌리는데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풍성히 심었다고도 해서 자동적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는 비료를 주기도 하고 물을 대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듯이 받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재정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의 씨앗을 뿌린 후에는 그것을 그때부터 잘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풍성한 수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표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결코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어도 내게 내 믿음의 부족이나 인내심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하는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면서 내가 꾸준히 지금까지 했던 것에 하나님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그만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꼭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은 후에 곧바로 수확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씨를 뿌려놓고 내일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서두를 수 없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둠의 때를 정해 놓았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토마토를 거두고 옥수수를 거두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몇 달이 지나야 돼요. 그때 동안 잘 길러내야 돼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데도 10달이 걸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심었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 씨앗을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데도 더 어려운 공고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직장을 잃고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잃어버리면 축복의 그릇이 깨지고 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서 부요함이란 단순한 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소유의 표현을 보냅니다. 반면에 부요함이란 소유의 차원을 넘어 존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족하며 그것을 통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은 받는 것 이전에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 선택하기를 좋은 것을 선택해요. 지금 이계자 권사님 지금 여기 있는데 이계자 권사님 이렇게 있다가 밤에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다리가 적어지고 있겠죠. 이게 막 통기부스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도 처음에 아프던 걸 생각하세요. 처음에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진통제를 놓고 그랬던 걸 기억하고 또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때에도 그 중에 힘들고 불편한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있다 하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불평, 원망과 낙심, 실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가면 물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가진 돈으로 방탕해지는 사람, 뭘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사람, 가지고도 바로 쓸 줄 몰라 옹졸해지고 수전노가 되어버리는 사람, 모두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가정이 깨진 사람, 신앙 잃어버린 사람,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이 모두 준비된 그릇보다 더 많이 담아서 버린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로또 맨날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장씩 사지요. 사는 분들 몇 번 내가 들었어요. 한 번씩. 나도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어디 갔다 오다 장난스럽게 사가지고 하나씩 되면 나누자니 이러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로또 맞은 사람들의 거의 90%가 다 망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한 10% 정도, 10%가 뭐예요? 한 5% 될라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나누고 베풀고 헌금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게일 리버맨이라는 사람이 부자의 꿈을 이룬 13명의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부 자체보다 감당할 자격, 그릇됨이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돈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누고 사용하는가를 벌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 시간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복권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수입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축을 배우고 성경적인 투자의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투자의 원칙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는 게 성경적인 투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유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골프 의료업체 아놀드 파머가 중동 석유 재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가 골프 지도를 해줘. 아놀드 파머가 해줬으니 중동 돈 많은 석유 재벌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랬어요. 중동 재벌이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냐 이렇게 했더니 아놀드 파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오래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래된 골프 세트가 있으면 그거 내가 받고 싶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되고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이제 가치도 있고 귀하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받고 싶다 이랬는데, 아놀드 파머가 미국에 와 보니까 우편물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18홀 골프장이 아놀드 파머 앞으로 다 기증이 돼 있더래요. 참. 중동 이게 실화예요. 이게 실화. 중동 재벌도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잘못 듣고 골프 세트 이것을 잘못 듣고 그렇게 기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기증해 줄 사람으로 믿고 해줬구나.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석유 재벌도 이 정도 선물을 해줍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셨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면,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 풍성한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복을 다 받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